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려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는 해와 달과 비월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서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36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 예. 지구상에서 가장 큰 빛이 있다고 하면 해가 되겠죠. 예. 시편 기자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다.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예. 이 시편 기자는 뭔가 해와 달과 별들의 그 깊은 그 의미의 진리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침에 그냥 해가 뜨면 해가 떠올랐거나 이렇게 우린 지내서는 안 됩니다. 예. 호세아 6장 1절에 말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은 오래된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도 아침에 그 해가 떠오르는 것과 똑같다. 예? 변질도 없고 회전함도 없고 인생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은 마치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이 똑같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84편 11절에 그리스도는 해라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가 해로 이렇게 상징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해가 되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고 해가 달리 보이고 아침에 해 뜨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깨달음을 줬다는 거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못 느끼니까 그냥 해가 떴구나 오늘 비가 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스쳐간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시편 기자는 오늘 136편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오직 해만이 이 밝은 대낮을 주관하지 어떤 빛도 이 밝은 대낮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지구의 80억 인류라고 하는 인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칠 사람은 창조자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바로 상징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히 뭐가 달이 어떻게 별이 어떻게 달이나 별은 해에서 빛을 주지 않으면 절대 어둠에 빠지고만 교회라고 하는 게 목사라고 하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게 해가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비침을 받지 않냐고는 그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받지 않은 성도가 아무리 어둠이라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수억 리 먼 데 가서 있어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왜 세상에 이래? 왜 세상에 이래? 우리는 말이 참 중요하고 이 말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개에게 물리면은 3시간이나 그냥 3일 정도 치료하면 낫는데 뱀에게 물리면은 3일을 치료해야 도끼가 빠져나가요. 그런데 사람에게 물리고 사람이 혀 때문에 상처 입은 거는 지금도 입원 중이야. 지금도 입원 중이야. 죽을 때까지 그 상처가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조심해. 이 말을 특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내가 설교하는 게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냐? 세상에 언어도 그렇게 말이 중요한데 더군다나 성경을 펴놓고 양들에게 불명한 진리, 불명한 나팔을 불어줘야 믿음을 준비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이 그런 가치관을 하는 그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보란데 살까, 거기에 빠진 것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 이방인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게 1순위란 말이야. 이게 1순위야. 이게 1순위가 되지 않아. 그리하면 더 좋은 것으로 네 육신의 부모가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더 좋은 것으로 우리는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제는 그것도 생각지 않은 그 안양 일신교회 그 부목사가 2분이 찾아왔어요. 아침 어제 뵙자 그래서 찾아와서 제가 늘 하지만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안식 얘기를 하면서 그 당회장 목사 거기 한 6,000명 지금 이 고신에서 6,000명 모이는 거는 한국에서도 가장 정말 큰데 이 고신은 원래 설교를 무슨 제목 설교가 아니고 거의 다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 않아요. 6,000명 이상이 지금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120명을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지금 6,000명이 돼. 46주년 기념을 한대요. 이번에 46주년 기념을 하는데 안양 이심교회를 처음에 창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목사님인데 그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그 당회장 목사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양반도 이 독일에 가서 신학을 한 분이야. 그 당회장.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절대 안 시킨다고 이런 소리를 안 해요. 신학을 아는 깊이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는 이단 목사를 뭐하러 아무리 창립을 해서 교회 세워놨어도 이단 목사를 빼버리고 이대 목사를 할 텐데 그 마음이 참 그 목사가 가상스러워요. 그런 아주 인터뷰를 그들이 와서 녹음을 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또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쨌든지 진리대로 살다 보면 무슨 끝이 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전리 성경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예의와 겸양의 자세는 남들에게 원망을 줄인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남들한테 원망을 많이 듣고 살아요. 원망을. 그 왜냐? 핵심이 예의가 없단 말이야. 예의가. 그래서 원망을 많이 들어. 겸손하지 않아. 그래서 원망을 많이 드는 거예요. 남들한테. 예의와 겸양의 자세는 남들에게 원망을 줄인다. 예의와 돈은 들지 않지만 사람을 얻는 값비싼 기술이다. 예의와 돈은 들지 않지만 정말 값지고 좋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이게. 내가 예의와 겸양을 갖추면 좋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는 돈은 들지 않지만 사람을 얻는 값비싼 기술이다. 사람을 잃는 건 사람을 왜 잃어버릴까? 능력이 아니라 태도다. 무례함과 예의 없는 말과 행동은 기억되고 겸손한 겸양은 기억되고 남는다. 결국 인간관계는 말투에서 무너진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편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로 좀 많이 우리가 상고하면서 예수님도 항상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비유를. 예. 비유를 들어서 합니다. 그 오늘 이 환난 후에 주님의 재림이 이제 정말 눈앞에 와서 즉시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오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해가 어두워진다.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즉시. 예. 진짜 정말 해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얼음덩어리가. 예. 해하고 지구가 좀 거리가 떨어지면 그걸 겨울이라고 그래요. 예, 좀 떨어지면 그걸 겨울이라고 해요. 가까워지면 여름으로 오고 또 덜 가까우면 봄으로 오고. 그런데 만약 해가 그 뜨거운 빛을 내지 않으면 이 지구상은 완전히 얼음덩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람이고 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예? 거기서 우리는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밥 새끼만 좋은 거 먹는다고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 그 누구도 내 속을 알지 못하는 이 속사람이 들어있어. 인간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어야 사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람이 그냥 우마우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마우치기나.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 우리가 즉시 해가 어두우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은 수시로 기도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그의 나라는 뭐고 그 의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한 내가 해계를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옷을 찢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앉으면 죽을 종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는 기도라면 마침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내 마음속에. 그 다음에 의인은 뭐예요? 예? 로마서 10장 9절에 입으로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죠. 그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 두 가지의 의를 그리고 로마서 10장 25절에 뭐가 납니까?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과거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그래서 회개하면.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는 살아야 돼. 한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는 마음이 끝나는 날이라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세가 언제냐 주님이 언제 오시냐 더디다고 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없게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다 지옥 가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다 그랬어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또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했지만 이제 끝을 내는 게 해가 어두워지는 거다. 해가. 그러면서 예수께서 3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32장입니다. 32장 7절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내가 너를 마치 불을 끄듯 등잔불을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마치 불을 끄는 심정으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불을 끄듯 등잔불을 끄듯 그날이 오기 전에 청년 때 전도서 12장에 말했어요. 너희는 청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악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내가 너를 마치 불을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로 어둡게 하며, 하늘을 가리어서 별을 어둡게 한다. 예? 별이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또 쭉 13절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을 보라 그랬습니다. 저 하늘을 보라 그랬어요. 앞으로 내 후손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성도를 별로 비유했고 달을 교회로 비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너희 마음속에 샛별, 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는 성경을 서서히 풀지 말라. 그 샛별은 그냥 별이 아니라 새벽별이야. 그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을 이 땅에 보낸 뿌리다. 나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 보낸 예수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나이 50다는 네가 아브라함을 네가 그때 봤느냐? 저 미친 게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다윗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의 뿌리라.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끄듯 꺼지는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지금은 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은 교회가 아니다. 저 달이 교회는 아니지만 저 달은 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춰줘야, 빛을 비춰줘야 달이 밤에 너무나 아름답게 달이 떠오르잖아요. 달이 낮에도 보면 달이 있잖아요. 달이 낮에도 낮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 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달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라. 거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교회가.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면 마귀는 물러간다. 이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할 날이 온다. 다시는 뭐 불쌍하다고 한 번도 예수님의 기회를 주는 그런 날이 없다. 이게 한 번 빛을 걷어가면 끝난다 이거야. 한 번 건너가면 다시는 낮의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의 네 영광이 되리다. 다시는 이제 달이 무슨 별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면은 오직 주님께서 직접 해가 되신다 그랬어요. 진리의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이 이 교회 부족하나 제가 이 교회에 달과 같은 이 교회를 지금 난 감사한 거래요. 만약 이 교회가 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원년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있게 하셔서 이렇게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달의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까. 그래서 이 교회가 달이 존재하지. 만약 이게 지금이라도 한 달에 뭐 100만 200만 세 내려가면 벌써 끝났을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교회면서도 기도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이 시내에서는 기도를 마음대로 못해요. 울고불고 산으로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울고 불고 회개하고 가슴을 쳐도 누가 와서 시끄럽다는 말할 사람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5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기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바다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파도가 파도가 치는 걸 제약의 풍성한 거로 성경은 비유하고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와.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가 나와요. 찬찬한 유리바다. 아무리 이 세상이 삶이 사는 게 요동치고 바다와 같이 흉흉하지만 내 마음에 잔잔하신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내 마음만큼은 유리바다가 되어야 된다. 이게 유리바다가 누가 뭐래도 죽인다고 하든 살린다고 하든 오직 천지일관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유리바다다. 성경 유리바다를 나와요. 유리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걸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남들이 욕심을 낼 때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너는 할 것 없이 제 욕심쟁이야. 저수가 남들이 욕심 낼 때를 두려워하라.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정직은 아주 비싼 선물이다. 싸구려 인간에게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가격은 지불하는 것, 가치는 얻는 이름값에 속지 말고 진짜 가치를 봐라. 이름값에 속지 말고. 구덩이에 빠졌다면 삽질부터 멈춰라. 틀린 거 알았다면 바르게 손절하라. 머리보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IQ가 높은 사람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 이게 머리가 깨가 많은 사람들이 잘 넘어가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중심을. 그래서 이 예레미야 눈물의 종이 31장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창세기에 나오죠. 1장에 해를 창조하시고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24시간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에는 딱 밤이 오면 달이 뜨고 별이 떠가지고 또 밤을 주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과 별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별을 비유했고 달은 교회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해가 뜨고 밝아도 밤이라 얘기하지. 제각각의 밤이야. 여러분 달의 역할, 별의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빛을 걷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별이라고 하면 이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세상 끝날 뛰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갑자기 총딱같이 검어지고 해가 갑자기 총탑이 뭐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너무나 검은 걸 갖다 총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해가 그렇게 밝았던 해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딱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아니 저 아름다운 달이 피바다가 될 때가 온다 이거야. 그 뭐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고 오순절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성찬을 띠라 그러고 이 주의 종은 양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세족씩 발을 닦으라 그러고 그런데 왜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지키고 성경에도 없는 약식 세례를 주고 아무 때나 성찬을 띠고 이런 교회들은
피는 생명을 말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선지나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린 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순대가 맛있다가 뭐 이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니 여섯째를 떼실 때 달이 피같이 변한다. 그럼 다른 교회라고 그러는데, 아니 교회가 평화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제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피바다가 되는, 왜? 아무리 숫자가 수십만 수만은 모여도 그 교회가 진리 교회가 아니고 성경을 떠났다고 하면은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는 그 달이 죽어버리면 한다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야.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안식일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재림할 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잔치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이, 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 가시에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리라. 아니 하늘에 그 별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는데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교회 나가면 성도라고 그래. 기독교에 나가든 사이비 종교를 나가든 자기는 다 구원받고 다 별이라고 그래.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해가 총타로 변하고 그 가짜 성도들은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것이 하늘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계신 것이 하늘이야. 하늘 생명력에서 다 떨어지고 죽음의 심판을 받는 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도. 오늘날의 많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주님 모실 때는 누가복음 10장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죠. 노아의 때. 시집 가고 장가하고 시집 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전수가 이 시집 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데 정신들이 빠져가지고 이 주님의 재림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조상들의 제사도 요새 엉터리잖아요. 또 이제 그만두는 집들이 많아요. 그 제사 드려봐야 맨날 뭐 집안에 하근은 많고 제사 그만두는 집들이 많아요. 아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육적이 똑같은 거예요. 남자, 여러분들이 이 고사성어를 보면 남자는 이것을 가진 여자를 절대 잊지 못한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또 어떤 여자냐? 많은 여성들이 착각을 한다. 이게. 많은 여자들이 자기 외모를 가지고 그냥 난리를 쳐요. 뭐 성형수술하고 뭐 바르고 빗고 머리를 올리고 온통 난리인데 많은 여성들은 외모를 제일 중시하지만 그러나 애매는 표지 갖고 끌어당길 수는 있으나 머물지는 못한다. 여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그 외모 가져가다만 거기에 남자가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머무느냐? 매력입니다. 매력. 그 매력이 뭐냐?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즐겁고 웃게 해주고 영적으로 이어지는 집,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집,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이 잠언 3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정말 우리 남자들이 알 그 여자는 어떤 여자가 가장 현숙한 여자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치 아니하게 피곤하질 않아.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게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밭을 간품하여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밭을 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얻는 거야.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진리의 띠를 묶습니다. 그 팔을 강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부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래서 난 그 고사정어를 이렇게 여기저기 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깨달고, 그걸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또 인용을 하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 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있어요.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달이 시편 89편, 시편 89편입니다. 36절입니다. 그 후손이 잔구하고 그 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으면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참 백성 그 후손은 잔구하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잔구하여 그 이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겠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늘 해가 비춰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 세상을 바로 속지 않고 바로 살고 자기 가치관을 바로 갖겠어요. 하나님께서 해같이 비춰주는데 내 자신의 옳고 그름을 알게 하고 나의 장단점을 알게 하고 이 해같이 비춰주고 인도해 주는데, 그와 같은 시편 기자에 우리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23절에 보니까 21장 23절 22장이야. 21장 그 성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도성,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등이 되시고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거기에 들어오리라.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와. 안식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지 일요일의 주인이 아니야. 이 거짓말쟁이들은 절대 그 거룩한 해가 달과 빛이 비치는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데까지는 몰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죄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짓는 죄는 매가 작으나 알고 짓는 죄는 매가 크다 그랬어요.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라 그렇게 가르쳐도 그들은 사람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을 쫓느라고 고집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해와 달가 어둡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갔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몸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사람 같은 육체가 있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사람의 육체를 가진 자야. 그러나 하나는 짐승의 육체가 있어. 겉은 사람인데 짐승의 표를 받았어요.
계시록 13장이면 666세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을 달린 콘스탄틴 이 교황 로마 교황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황을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 지키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 1260일 동안 6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하는 백성들을 죽인지 몰라요. 그런 자들은 그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육체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교회를 나가지만 성령의 표를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그걸 하나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 같은 육체가 있어. 새가 뭐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다. 새의 영이 모인다. 새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공간을 구애받지 않고 달아대는 게 새라 이게. 악한 마귀는 시공간을 제한을 받지 않고 댕기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런 새와 같은 악한 영도 있다 이게. 육체도 있어요. 하나는 물고기 같은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뭐였어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요. 땅으로 내려가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해의 영광도 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감히 인간의 달과 별을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감히 하늘의 이 해의 영광은 우리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해같이 빛을 비춰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가시기 멸류관을 쓴 그 해와 같은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감히 인간에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해의 영광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매일매일 불러도 감사한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이 교회가 숫자는 작지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할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그 이 달의 영광도 다릅니다. 달의 영광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달의 영광도 여기 보면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르다. 여러분이 별이라고 하면 빛을 내야 돼. 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성도를 상징했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는 그 영광이 다른데, 근데 별의 영광이 더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른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똑같은 별이 아니에요. 정말 새벽별같이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이기는 자에게. 그런 별과 그냥 겨우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불이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런 별들이 그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별과 별이 달라. 여러분 새벽별과 같이 새벽별로 비유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내 마음에 새벽이 옵니다. 내 마음에 새벽이 오면 그렇게 내 인생이 어두웠던 내 인생이 길이 보이고 뭐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관을 사는지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보여야 돼. 우리 성도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우리가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말세에 대해서도 아주 그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들의 그 은혜와 같은 그런 예언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요엘서 2장 10절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벌써 2600년 전에 예수님이 12사도가 얘기한 거를 벌써 2600년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따지면 600년 전에 벌써 요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뭐예요? 달과 별이 그걸 갖다 일월이라고 해요. 일월이 캄캄하며 아니 해와 달이 깜깜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2600년 전에 이미 요엘이 예언한 거예요. 이 지구의 끝날이 이런 날이 온다고. 예? 그런데 이 마태가 12사도 가운데서 마태라고 하는 사도가 또 얘기하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이름이 마태, 이름이 마태. 예. 근데 그 앞에서 1월이 캄캄하며 진동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었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세상 끝날을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겁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은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리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창사의 소굴을 만들고 강도의 굴을 만들어서 도라는 남기자녀가 다 해패당할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끄집어낼 자가. 그 달이 빛빛처럼 변하지만 앞으로 이럴 교 안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예. 안시 주인되는 그 교회를 떠나서 그런 그 일요일을 주장하는 천주교에서 만들고 사람이 만든 날에 그 빛빛으로 변해서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에 죽어버릴 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불러낼 자가 있다. 예, 우리는 마지막 때 전도 열심히 심어놔야 돼. 지금 당장 우리에게 안 나온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자꾸 씨를 뿌려놔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때 내가 평생 일요일 지키다가 되는 게 뭐이냐? 죽음 다, 가족은 다 죽고, 전쟁, 그럴 때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안식일을 기억할 날이 온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전달해놔야 열심히 우리는 전달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600년 전, 예수님 당시를 하면 600년 전에 하던 일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 자식들은 예언을 해야 돼요. 앞으로 그 입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그 입에서 나와야 된다.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껍데기 이게 성령의 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전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나가. 왜 지금 여러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한테 계속 카톡을 보내고 같이 지금 이 안식 얘기만 하면 상종도 안 해요. 만나지도 않고 왜 이단 목사하고 만난다고. 그런데 뭐 내가 이 성경 그대로 풀이하고 전하니까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같이 카톡을 보내고 감사하고 서로가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들도 뭔가는 속에 깨름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풀며 서로가 기도하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재림전까지 달의 영광을 다하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